네,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를 따라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린 창세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흑암을 물러내셨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요, 하늘과 바다와 그 묻을 땅을 드러내시면서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혼돈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간과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들이 사는 공간을 지나다니셨습니다. 가나에서 가나까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공간마다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간을 새롭게 하셨고요. 그 공간에서 늘 익숙하게 하고 있던 우리들의 관습을 새롭게 바꾸어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늘 정결례를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바꾸셨나요? 십자가에 더 좋은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피와 물로 예고하시며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늘 제사를 예배드리면서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내가 그거 헐고 다시 세울 거야.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랍비들, 니고데모와 같은 최고의 랍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랍비가 오신 거죠. 그들은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개돼지 취급,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민의식을 깨주셨습니다. 만민을 위한 선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구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 사이클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가나 사이클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장이 보입니다. 1장 8절이 보입니다. 가나 사이클 시작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르게 됩니다. 그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 이방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이방인인 갈릴리에서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거는 사도행전의 동성과 같은데 하고 읽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였던 요한 공동체는 자기네들이 지나갔던 공간의 이야기들로 이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정말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공간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이토록 멋지고 아름답게 바꾸어 내셨어. 그분은 그런 분이셔. 공간의 마스터셔. 라고 읽어간 것이죠. 저에게 러닝은요, 이제 예배가 되었습니다. 러닝 코스가 예배 코스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하고 차에서만 예배하던 자가 이제는 신주 거리를 달리고 주베이 거리를 달리면서 그곳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들락날락하는 이 평범한 공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나 사이클과 같이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황이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라는 사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나 사이클이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뭔가요? 명절 사이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13장 전까지 요한복음 1부에 해당되는 12장에 당도하기까지 4개의 절기가 명절이 나올 텐데 곧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번 주에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주간이죠. 그때 우린 요한복음 5장을 통과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과하기 바로 앞전에 우리들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라.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누굴까요? 이름도 없고 전혀 무명으로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도 옛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2장 13, 14절에 보시면 똑같이 38년 동안 헤맸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신에 이르기까지 걸음으로는 금방 걸어갈 수 있는,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38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고 결국은 쩔뚝쩔뚝 걸면서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죠.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38년 그 이상 믿어왔는데 예수님과 전혀 일상 가운데 관계를 해내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날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놨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가끔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마치 그때를 숨죽여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로또 맞기를 원하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38년 된 병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가 일주일 내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의 눈빛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 이글거리는 주님의 눈빛. 째려보셨을까요? 굉장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동사는 뭡니까? 영적인 아이로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 그런 자신에게 끊임없이 고착되어서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지를 못하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불가능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이 질문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질문으로 제게 물어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를 기억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들지만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펴지는 못하는 목사였습니다. 절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자립이 안 돼 있던 목사였던 거죠. 영적인 직립보행을 못하는 목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38년 된 영적 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나이가 제가 한국 나이로 38살이었어요. 그런 저를 주님은 보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용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저의 속말은요, 오늘 본문의 7절 같았습니다. 7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온통 변명이죠. 그냥 낫고 싶어요 하면 될 것을 온통 애둘러 변명하는 듯한 모습 아닙니까? 그때 저의 속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매일 서지 못하는 이 쩔뚝거리는 모습 그대로 성도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이 연합 안에서 카톡방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성도가 평가할까봐 그게 너무 의식이 돼서 지웠다 썼다를 너무 많이 소모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이 왜 목사님 말씀 안 올리냐고 전화가 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변명으로 들리십니까? 놀랍게도 주님은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낫고 싶습니다 라고 들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청력입니다. 그래서 8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메시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러 온 메시아인가 보다 또 오해할까 봐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못 걸었던 것은 죄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쩔뚝쩔뚝 자기만 주목하고 걸어가는 것이 못 걷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야. 그게 더 심각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사람이 고쳐져서 1km 이상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는 1km를 넘었어. 안식일을 범했네. 하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더 심한 죄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걸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절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조치는 PT를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선수교체. 너 나와. 진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PT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졸지 않고 영적으로 자립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걸어가 보렴.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걸어가 보렴. 그게 영생이란다.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진 것이란다. 그게 과거형이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 얻는 것이란다. 그것을 경험해 보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같은 말씀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 묵상의 자리입니다. 우린 주화 프로젝트 2.0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걷고 달릴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훈련들이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버린스라는 묵상 방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레버린스. 생소하시죠? 양평에 가면 모세골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렇게 레버린스 묵상길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버린스 뜻은요, 미로입니다. 들어갈 때 미로 같은 곡선을 막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미로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생애 가운데 어떤 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 미로를 통과하여 다시 거꾸로 돌아 나오는 걷기 묵상 과정입니다. 우리가 양평에 가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공간에서 이와 같은 걷기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걸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한 발 한 발 걸어보는 훈련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걸어가라. 요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죠.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는다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예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가 아닌 것이죠. 참여입니다. 참여. 온몸을 던져 참여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신죽 공동체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작년 사순절에는 주화 프로젝트 1.0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숫자를 바꾸셔서 2.0으로 바꾸시고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실제 되는 자리다, 여기가. 나와 같이 한번, 공동체와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하시며 초대하시는 자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 전에 우리를 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품별로 같이 나눈 후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다. 서로의 품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품을 내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쁜데 시간을 내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했던 그 약속을 소중하게 애쓰며 지키고 계시는 그런 나눔들이 풍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지적 동의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 안에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찬는이 아미 자매를 1년 동안 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매였습니다. 1년 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증문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문을 썼습니다.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신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빚고 키워주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십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1년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주님이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첫걸음, 기초까지 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자기중심성이 가득하여 혼란스러운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새로이 생명을 얻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과 매주 만남을 가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풍성한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는 단순히 열심이나 저로부터 나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매일 다시 서는 선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마음에 동요가 이루어졌으며 저는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저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으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잘한 사람이라기보다 넘어지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갔던 한 해였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기초가 저에게 준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매일 결단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미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고 참여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시간에 놀라운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나 사이클 이후에 이제 명절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늘 지나왔던 사순절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 땀 한 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직립보행하여 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다니. 말씀 앞에 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이 주어질 수 있다니. 그리고 넘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네?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니.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의 마스터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춘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늘 춘절이 되면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춘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2025년대로 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늘 하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 속에 조금이라도 뒤집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주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시간에 마스터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나와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춘절 기간에 늘 춘절이 오면, 이 긴 연휴가 오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시간에 마스터 되신 예수님께 주님, 이번 춘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질문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사부작 한 걸음 한 걸음 꼼지락꼼지락 되면서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면 주님, 어떻게 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물밀듯이 바쁜 일정들이 회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학교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쏟아질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마스터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을 주님 어떻게 보낼까요? 물론 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뭔가 주님 나의 삶 속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간을 살고 돌아와서 다시 품별로 모였을 때 이렇게 나눔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런 춘절이 오면 이렇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마스터 되신 예수님께 묻고 기다리고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이렇게도 사라지더랍니다. 어색했지만 이렇게 한번 살다가 와봤습니다. 라고 나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 나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설 것입니다.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책의 독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이후에 써여진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 무너졌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당에 락다운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세기 교회 요한 공동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갔던 성전, 그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었던 관습,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고 금방 6월절이 오고 초막절이 오고 수전절이 올 텐데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주님? 성전이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습이 없어요. 예배당이 락다운이 걸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멘붕이 온 것이죠. 우리 같았습니다. 코로나 앞에 우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랬구나.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성전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우리는 예배당에 락다운 걸리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되는 것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만 알고 락다운이 딱 걸려버리니까 영적으로 멘붕이 오는구나. 맞다. 이제 다시 이 코로나보다 더 센 놈들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다시 헤맬 것인가? 아니면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와 같이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간다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할 것인가?
명절 사이클을 읽으면서 요한 공동체 독자들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연습해보자. 준비해보자. 시간에 마스터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PT 바꾸셨대. 나는 연약해서 내 시간 하나도 잘 못 바꾸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걸어보자고 하시니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걸어가 봅시다. 하고 우리에게 사순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부작 합시다. 막 하프는 못 뛰어도 풀코스는 못 뛰어도 꼼지락꼼지락은 합시다. 혼자 못하니까 앞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동반주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같이 합시다 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고 달린 그런 복된 시간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을 넘게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믿음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자립하여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저 주어진 일정을 따라 몸의 느낌을 따라 익숙한 대로 살았던 우리가 38해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산지 오래된 줄 아시고 온 무게를 실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 안에 온갖 변명이 올라오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들으시는 예수님의 청력 때문에 다시 걸음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들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걸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직립보행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시간의 마스터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쉼의 시간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디뎌보는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허락하신 새날에 박차를 가해 달려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저 냅다 달리지 않고 시간의 마스터 되신 예수님께 조율되어 그 평범한 시간 속에 하늘의 생기가 불어들어오고 분주하고 바쁠수록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확보되므로 시간의 오병이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생기 넘치는 걸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멈춤없이 완주하게 하옵소서. 길이 없다 생각했던 그곳에 길을 내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여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